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참 행복하다고 느끼고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염려 없는 그런 마음 상태, 두려움 없는 그런 마음 상태가 우리가 가장 평온할 때죠. 더 나아가서 감사가 가득하다면 아마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어도 천국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아람이라고 하는, 옛날 지명은 아람이고 지금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우리 시리아 내전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과거부터 이스라엘과 이 시리아, 이 아람은 계속해서 국경을 맞대면서 많이 싸웠습니다. 침략하기도 하고, 전쟁 자주 이렇게 침공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인지 이게 이스라엘 공격할 때 기습 공격을 해도 어떻게 알아챘는지 다 대비하고 또 패하고 돌아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이 시리아의 왕이 의문을 품게 된 거예요. 도대체 왜 기습 공격해도 되고 도대체 우리 안에 간첩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떻게 우리가 그 갑자기 이렇게 침공하는 기습 공격도 전략도 다 알아채고 이렇게 대비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하니까 신하들 중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다 그 영적인 눈이 있어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공격할지를 또 다 알고 대비를 합니다.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시리아 왕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이제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이스라엘을 깨는 것은 시간 문제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는 밤새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머물고 있다는, 작은 성이에요, 도단이라고, 그것에 머물고 있다는 첩보를 점하고 그 다음에 그 도단성을 수많은 군대로 다 포위를 해버립니다. 작은 성을 그 군대로 다 포위하니까 이제 뭐 꼼짝 못하죠. 더 이상 뭐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풍전등화 같은 어떤 위기 상황입니다. 자, 아침에 눈을 뜬 엘리사의 선지자의 시종이 있습니다. 이 시종이 눈을 떼고 밖을 보니까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온 성에 지금 그 적들로 가득합니다. 아람 군대가 다 둘러싸서 포위하고 있는 상황.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앞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 야, 이건 꼼짝 못하고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분명 두려움이고 걱정거리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금방 판단이 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탄식도 나오게 되죠.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그 상황이라면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시종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막 어찌할 줄 모르죠. 이제 우리 여기서 죽는가 생각을 했죠.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요. 사면이 막혔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선지자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말씀 보시면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도단성 안에는 지금 쓸만한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엘리사와 시종과 몇 사람들이 살고, 뭐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 성이 아니에요. 그들을 대항할 무슨 힘을, 군대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그 수많은 군대들, 그들보다 우리 편이 더 많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봤는데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시종은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죠. 당연히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아니, 더 많다고 이야기하는 그 엘리사 선지자를 보면서 간밤에 뭘 잘못 먹었나? 왜 갑자기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전혀 두려울 상황이고 수적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
물론 이 시종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예,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눈에도 보입니다. 도단성이 작은 도단성을 다 포위한 이 군대가 보입니다. 근데 시종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를 에워싸고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엘리사는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저들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때론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좀 밝아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영적인 눈이 좀 밝아져서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사물과 사건과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또 옆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영적인 눈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그 상황과 그걸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눈을 갖출 수 있도록. 단순히 지식의 눈이 아니에요. 과학의 눈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성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그냥 보여지는 것만으로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뭔지, 눈의 문제예요. 시력이 문제입니다. 눈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물, 지금 보여지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무엇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는 사람의 문제예요. 똑같은 것을 봐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보여지는 것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과 상황들을 보면서 그것이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요즘에 보면 온갖 언론들은 가짜 뉴스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또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가짜 뉴스를 계속 전파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걸 믿고 있어요. 막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경우도 있어요. 야, 이렇게 되는구나. 예, 최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제가 가는 미장원에도 최근에 그분이 허모의 대통령 후보로 전에 나왔던 것에 요즘 빠져가지고 미국도 다녀오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엊그저께 한 2달 만에 갔어요. 2달 만에 가서 머리를 좀 손질하려고 그랬는데 제 머리를 오래 만져요. 오래 만지면서 그 허경영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미상을 보니까 그 사진으로 도배하고 그분의 말씀이라고 다 써놓고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눈앞에 딱 앉아있는데 거기에 딱 사진과 함께 밑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제가 저게 다 진실이라고 믿느냐 했더니 그분의 말씀, 하늘에서 오신 그분의 말씀이 하늘궁에서 하신 말씀 완전히 교주가 되셨더라고요. 그럼 무슨 몇 억씩 출산하면 몇 억씩 주겠습니다. 이게 전에 대통령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 재정을 어떻게 감당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가짜 뉴스나 보여지는, 요즘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 그냥 그대로 보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믿으면 사람들이 왜곡되기 쉬워요. 근데 그 이면에 전혀 다른 것들이 있어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 전혀 다른 것들이 보여지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 그냥 눈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예요. 진실이냐 아니냐를 가리실 것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지식과 이성의 판단력도 필요하지만 또한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영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
그냥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거기서 미장원에서. 영적인 문제구나. 이분에게는 뭐가 이렇게 쉬워 있구나. 뭘 볼 수 있는 눈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우리가 참 염려, 근심, 두려움에 많이 빠지기 쉬워요. 돈이 없으면 당장 오늘 먹을 것, 내일 먹을 것이 염려가 됩니다. 일은 많은데 시간이 없으면 그것에 대한 벌써 염려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난 시간이 없고 난 에너지가 없는데 어떤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해야 되고, 이거 염려가 되는 거죠.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당장 오늘 내일 미래가 걱정되고 노후도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강에 조금만 이상 징후라도 생기면 우리가 당장 그것 때문에 염려하게 되죠. 두려워합니다. 뭐가 나올까 검사하면서 두려워하죠. 어떤 사람은 최후의 시나리오를,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씁니다. 벌써 다 쓰고요. 어떤 사람은 유서까지 써요. 벌써 유서를 쓰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고. 사실 보면 별건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거죠. 우린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어떤 상황과 문제를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 때문에 고민도 하지만 오히려 보는 것 때문에 기대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저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보고 쉽게 판단하고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하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한번 다시 그 문제를,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사건 속을 보고 문제의 뒤를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면 판단을 제대로 못해요. 염려, 근심이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떤 지금 목사님이 이제 목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교회, 꽤 큰 교회 이야기인데, 고민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성도들이 벌써 한 20년 가까이 그 교회에 있다 보는데, 벌써 20년이면 40대가 60대가 됐죠. 막 열심히 하던, 막 건강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몸도 이제 60대 되면 몸도 쇠해집니다. 여러분, 사람 나이가 들면 몸도 쇠해져요. 아픈 데도 생기고 노안도 벌써 오고 머리도 좀 빠지고, 저도 머리가 자꾸 빠져서 신경을 좀 씁니다. 머리 빠지는 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자고 일어나면 아픈 데도 있고.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순리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이 몸이 노쇠해지면서 영적으로도 노쇠해진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도 점점 흐려져서 염려와 근심이 더 많이 쌓여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육신은, 나의 육신은 쇠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다는 거예요. 속사람, 영적 분별력, 영적인 어떤 것들은 더 강건해지고 더 강해져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 육신이 연약하지만 우리 영적인 속사람은 더 강건해져서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돼요. 천국의 소망도 더 커져야 돼요. 근데 반대로 가면 육신의 쇠함과 영적인 쇠함이 같이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분별이 그려지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두려워하고 염려가 생기고요. 몸에 이상이 오면 그것 때문에 이거 곧 언제 내 삶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젊어도 영적 분별력이 자꾸 없으면 이 자녀 문제 때문에 늘 염려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니까?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 근심, 염려가 가장 많이 쌓이게 되는 것은 보는 것을 그냥 보여진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우리 자신 초라하다고 느낍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초라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정글에 가서 가죽 팬티로 앞만 가린 그 어떤 저 인도네시아나 어디 아마존에 그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티 하나만 입고 있어도 되게 신기하고 되게 멋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비교 안 하잖아요. 누군가 비싼 옷을 입고, 누군가 이렇게 정말 다르고 뭔가 멋있게 보이고, 외모에서부터 우리는 비교하게 되죠. 또 가진 것을 비교하고, 오랜만에 누구 동창이라도 만나면 그것 때문에 잘 나가는 동창들,
내 스스로가 초라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드라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현실에서 지금 우리는 그런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녀를 양육하면서 똑같은 이야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네 아들은, 누구네 애는, 그런데 우리 애는, 대놓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속에 그런 비교의식이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맞추기 위해서 다구치기도 하고 몰아가기도 하고 불안하고 두려워, 근심되고 염려가 되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런데? 비교하니까 그래요. 비교해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고 비교해서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아,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뭔가 이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도태되겠구나. 한 그런 거예요. 우리 청년들 여기 여럿 있지만 우리 청년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비교의식 속에서, 부모의 비교의식 속에서 자라왔을 수도 있어요. 우리 스스로 그것과의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면 볼 수 없는 영적 사각지대가 점점 많아져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똑같이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오늘 엘리사가 시종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눈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세상 사람이 볼 수 없는 것, 보여지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 그 이면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당당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는지를, 그런 자기에 대한 정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이 뇌성마비 시인이었던 이 송명희 시인이 나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찬송할 이유에 남이 볼 수 없는 것. 그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몸은 비록 뒤틀리고 몸은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가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자기는 보게 되는다는 거죠. 성경적인 안목, 가치관이 형성되고 확고해지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목장에서 어린이 목장을 하고 주일학교 교육을 하고 정말 가정에서, 아까 우리 병교 우리 집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영적인 거로 자라가도록 해야 돼요. 그 자녀들이 또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그게 저의 낚시고 아이들의 낚시였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늘 자기 전에 꼭 기도를 하고, 제가 자녀들 머리맡에서 기도를 하고 축복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믿음으로 또 키우겠다고 또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죠. 성경의 안목을 가르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목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교회학교에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가치관을 분명히 하고 성경이 눈으로 세상과 문제를, 상황을,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길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훈련, 그거 눈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상황과 보여지는 것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약속을 붙들고 살게 되는 거예요. 기대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는 눈 때문이에요.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이 보고 있어요. 똑같이 겪고 있어요. 그런데 시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시각이 열리면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이 불말과 불씨를 가득해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그것이 보여요. 나를 보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거기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다니엘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온갖 어려움을 겪지만 거기서 어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함으로 왕의 칙령이 내려지고 왕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곳에 절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걸 어기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처했지만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왕의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에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예. 지금 칙령이 했어요. 이거 어기면 다 잡아 죽인다고 그랬어요. 처형한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여전히 그 습관대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이 대목이 굉장히 많이 다가왔어요. 그 상황 속에도 감사를 할 수 있는구나. 뭐였어요? 다니엘은 믿음의 눈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 이유가 있을 거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뭘 하실지를 기대가 된 거예요. 문제 때문에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감사했어요. 그 기도할 때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죽게 되었는데 감사하다뇨? 이것이 그런 신앙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보이는 것만 본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굴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사자굴에 던져져 있을 때도 사자굴에 있는 사자만 보인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함께 계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함께 계시는 주님을, 하나님의 사자를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보여지는 그것에 여러분 그냥 멈춰 있습니까? 보여지는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 거기서 딱 멈춰 있다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이면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종이 보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인 겁니다. 그것이 보이니까 이제 어때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 그들은 더 이상 근심거리가 아니었어요. 사람에게는 3가지 종류의 눈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눈은 사물을 바라보는 육안이에요. 색깔의 크기와 모양을 분별합니다. 식별합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눈이에요. 과학의 눈이에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보고 저 새를처럼 우리도 하늘을 날 수 있을까? 하늘을, 비행기를 그래서 만들잖아요. 이 지식의 눈, 과학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도 하늘을 날 수 있겠다. 그래서 라이트 형제가 그렇게 만들어서 시작한 게 이게 이런 초고속 음속 비행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종류는 또 다른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신령한 영적인 눈입니다. 영안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식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과학으로 증명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이나 지식의 눈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눈, 신령한 눈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은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교류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하기보다 우리 영적인 눈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문제의 상황은 지금 당장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눈이 열려서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도 보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감사할 수 있는 것에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유가 생기고 배짱도 생긴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보여져요. 사물이 무엇을 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관찰력이라고 그래요. 관찰력. 그래서 여러분 신문을 볼 때도 관찰, 해석, 적용이 필요하죠. 뭐 신문 보면서 적용까지는 하지 않아도 그래도 관찰하고 적용하죠. 해석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나 우리는 관찰, 해석, 적용을 해야 돼요. 관찰하고 그 이면을 들여다보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을 해석하는 해석력이 필요한 거예요. 해석의 능력.
성경 많은 경우들에 이 믿음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상황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해석하는 능력 때문에 전혀 달라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정탐꾼들이 두루두루 다 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와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강대하고 키도 크고 거인들 같고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진 거예요. 진짜 메뚜기 같아요? 그들에 비교한 거예요. 비교의식이 빠지니까 그들은 너무나, 물론 크고 장대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거기에 비해서 그들은 너무나 왜소했을 수도 있습니다. 육적으로 볼 때. 일단 단순히 보여지는 그것만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스스로가 위축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 죽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 언감생심,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 상황 보고 문제를 보고 보여지는 것만 보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됐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똑같이 보고 왔어요. 예, 그들은 장대하고 그 땅에는 여러 족속이 살고 성도 높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민수기 13장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보고합니다. 왜 그런 보고를 했습니까?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 지키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해석을 못한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우린 스스로 메뚜기 같다, 컴플렉스를 느끼고 스스로 비교의식. 여러분 전반부도 얘기했지만 비교의식에 자꾸 빠지면, 보는 것만 보면 자꾸 비교의식에 빠져요. 그래서 스스로 초라해지고 위축되고.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해요. 요즘 TV에 하도 연예인들이 그냥 잘하고 나오니까 뭐하면 스스로 늘 거기 자꾸 비교하는데, 스스로 외모도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의 상황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 스스로가 자꾸 근심되고 초라해지고 위축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있었던.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의 보시는 그 관점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그걸 해석한 거예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판단을 내리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땅입니다. 똑같은 것을 봤지만 전혀 다른 것. 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어요. 근데 그 여정을 통해서 돈벌이 하던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이라는 것처럼 게 아니라 거의 지하 감옥 같은 칙칙하고 어두운 곳입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남을 고쳐줬는데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당하죠. 누구라도 불평할 수 있고 이게 뭐지? 보여지는 건 지금 그런 상황에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뭘 했어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고 그 밤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이 문제, 이 상황을 해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감옥에 나를 오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심지어 보면 그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옥문이 열리고 자꾸가 다 풀어졌는데, 근데 가지 않았어요. 분명히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가지 않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간수장이 거기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세례받겠다고, 그 간수장과 그 온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때때로 우리는 어떤 상황과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하나님 주신 기회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해석하고 적용했어요. 사람들을, 눈이 이제 반대로 어둡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 모든 군사들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끌린 대로, 앞을 보지 못하니까, 우왕좌왕하니까 이끌린 대로, 소리 나는 대로 다 그들이 가서 사마리아 땅에 오게 됐습니다. 그들은 도간에 든 쥐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역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들의 눈을 뜨게 됐고, 그럼 그 순간에 저들을 다 죽이면 됩니까? 눈 감고 있는데 죽이기는 좀 뭐하니까 눈 떴을 때, 우리가 다 포위하고 있을 때 저들을 죽입니까? 이런 제안을 하죠. 이게 전략적으로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그들을 무찌르자, 그들을 다 힘 못 쓰게 하자.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다른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적용을 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는 똑같이 그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밥과 물을 주고 풍성히 대접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사가 내린 적용입니다. 더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 더 이상의 전쟁이나 다툼이 없는 길을 생각하고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전쟁으로 이것은 끝이 났어요. 선으로 악을 이긴 전쟁입니다. 그들은 다시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23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들은 힘으로 하지 않는 전쟁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남과 북에 대치되는 이 상황, 우리 시대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의견들이 갈리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도. 힘은 힘으로, 눈은 눈으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이 핵무기를 만들으니까 우리도 핵무기 만들어서 하자. 몇몇 그 사람들,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막 그런 얘기 하죠. 뭐 진짜 그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것들을 마음을 그 표를 얻으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또 동조해서 많은 사람, 우리 전쟁이라도 해서 그들을 무찌르자. 지금 이 땅에, 이 조그마한 땅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어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예. 김정은이도 알고 다 알아요. 핵무기 한번 터뜨리면, 그게 했어요. 한번 터뜨려서 이게 서울에 했다고 해서 1000만이 죽었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쏟아 부어질 거예요. 그러면 몇 천만이 다 죽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죽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모색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어야 돼요. 선으로, 그들이 악하게 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고 포용하고 관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기는 길이에요. 적용은, 엘리사의 적용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비록 그들을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고 오늘 남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이 위기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엘리사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끝이 나고 그들은 다시 그들을 쳐들어오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누가 나한테 손해를 하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어떤 관계 속에서 복수의 칼을 갈 수 있습니다. 기회를 보면 그 칼이, 근데 칼을 가고 기회를 보고 그걸 휘두르면, 나도 똑같이 해주면 그것이 그 사람도 상하게 하고 나도 상하게 합니다. 똑같이 상하는 거예요. 당신도 다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요. 이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돼요. 똑같이 보여지는 것만, 내 마음 상하는 대로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내 그릇을 넓혀가는구나. 우린 때로는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릇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다른 것 때문에 나의 이해의 폭이 훨씬 더 넓어져요. 평생 왜 나는 전혀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해서 이렇게 고생하는가. 문제를 보면, 보여지는 것만 보면 그것이 굉장히 괴로움일 수도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고 적용하면 전혀 다른, 해석하면 전혀 다른 적용이 돼요.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게 하시는구나.
나의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나는 전혀 볼 수 없는, 나는 전혀 가질 수 없는 그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배우게 되고 다른 사람도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제 아내랑 30년을 살았어요. 올해 이제 다음 달이면 30년, 30주년이 됩니다. 돌이켜보면 3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달라요. 다름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보면 다르다는 것을 다르구나 알고 있어요. 이제는 다른 거 너무 알기 때문에, 근데 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실은 이해의 폭이 정말 커졌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해의 폭이 훨씬 커진 것도 아내 덕분이에요. 제 아내도 저 덕분에 저 같은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저와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의 성격과 종류를 갖게 돼요. 적용을 해석하고 적용을 잘하면요, 나와 전혀 다르고 때로는 보면 굉장히 다른데도, 힘들게 하는데도 그것이 내 그릇을 넓히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적용을 잘해야 돼요. 관용하고 용서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승리하는 길이 보여요. 여러분, 힘으로 이기면 언젠가는 복수의 칼을 들고 다시 기회를 노리지만 사랑으로 선을 베푸면 그것이 승리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기는 총이나 칼이 아니에요. 우리가 글 찌르는 것으로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 31절에서 33절 말씀 한번 말씀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보고 해석하고 그냥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좀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필요한 것을 더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감사는 보는 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보여지는 것만 쳐다보고 살지 맙시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 가운데 열리길 바랍니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믿음의 해석을 하십시오.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걸 좀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좀 길러지길 바랍니다. 적용도 성경적으로 하십시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적용하십시오. 관계가 어렵다고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누가 나한테 한다고 그래서 나를 해하려고 한다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똑같이 하지 마십시오. 이건 성경적인 적용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 사랑으로 품고 관용하고, 오늘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무엇이 보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